이런 우리가 그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살면서 문제가 없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죠.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가정들도 우리가 보면 겉으로 보면 별 어려움이 없어 보이지만 속으로 들어가면 전부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또 자녀의 문제, 또 진로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또 관계에 있어서 어떤 갈등의 문제,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회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삶의 고난이 없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이해가 되죠. 그러나 인생이 그렇지가 않죠. 인생에는 수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없기만을 바라면 그런 고난의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는데 그때 반드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고난은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고 또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만 합니다. 예전에 여러분 새벽기도 시간에 사무엘서를 나눌 때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큰 은혜였었습니다. 제가 몇 번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바로 거인에 대한 그 문제입니다. 다윗이 거인을 이기잖아요. 거인을 이겨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뿐만이 아니고 다윗의 용사들도 이기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거인을 이기세요.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거인을 이긴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거인은 두려움의 대상이잖아요.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큰 문제들이잖아요. 그게 거인이잖아요. 그 거인을 이긴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오늘 이 점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아멘.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이 일어선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일으킨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냐?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며 베드로와 요한에게로 나왔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그들에게 선포하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아니다. 내가 아니다. 예수다.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다.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낫게 된 거다. 그때 여러분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와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가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평생을 주저앉아 있었던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한 절망과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을 살린 거예요.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해하고 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들은 그 안전뱅이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그들의 관심은 정치입니다. 기득권이에요. 이 성전에서 가장 큰 힘과 권세를 가진 사람들,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관심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이 되는 거예요. 이쪽의 사람들이 직감적으로 느끼는 거죠. 자신들의 기득권에
위협이 생기는다는 것을. 그래서는 그들을 잡아서 가두는 겁니다. 이런 겉으로 볼 때 정치적인 문제이고, 여기에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영적인 문제인데,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죽음에서 부활합니다. 그걸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자 반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말하면 반대가 일어나요. 무슨 반대죠? 사단과 마귀의 반대. 베드로와 요한이 선한 일을 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안진뱅이 된 사람에게 돈을 주면서 착한 일을 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선을 심으면 선이 나요. 악을 심으면 악이 납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반대로 착한 일을 하면 선한 것들이 찾아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그런 문제와 다릅니다. 선을 심는데 악이 나는 거죠. 이상하게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또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면 반대가 일어나요. 핍박이 일어나죠. 그때에 이런 중단하면 안 됩니다. 그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면 그렇게 반대를 해요. 신경질을 내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좀 이상해요.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인데 그 배후에서 사단과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중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 중단하잖아요. 반대하니까, 싫어하니까, 화를 내니까, 그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포기하는 거죠. 그러면 지는 겁니다. 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게 돼요.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 영적인 반대가 일어난다는 것을 전제해야 합니다. 새생민 축제를 하잖아요.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고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영적인 반대가 일어나요. 벌써 오늘 아침부터 일어났잖아요. 평상시에 아무렇지도 않다가 새생민 축제를 다 하려고 하니까 어디서 와서는 그냥 난리를 치고 간 거예요. 이상하죠? 딴 데는 가만히 있다가 뭔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일을 다 하려고 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 걸 좀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당연한 거다 이 말이죠. 당연한 거다.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반대가 일어나는 거죠. 그때 잘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반대가 일어나는 걸 볼 때 이게 진짜구나. 우리가 진짜를 하려고 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게 일어나지? 왜 이렇지? 그리고는 중단하고 포기하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일어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무엇보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핍박이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이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일이다 하는 거죠. 낙심하고 힘들어할 일이 아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일이다. 우리에게 주실 상이 크다. 예.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이걸 잘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더 큰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을 보세요. 예수님을 전했는데 핍박이 찾아왔어요. 반대가 일어났어요. 잡혀서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그들이 낙심했나요? 힘들어했나요? 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렇게 믿음이 흔들렸나요? 하나님을 의심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오히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갇혔는데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서 믿는 자들이 엄청나게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적인 순서를 잘 보세요. 시간적인 순서를.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반대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뒤에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복음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남자의 수만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믿는 자들이 3,000명이나 되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한 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제사장과 여러분 사두개인 이 그룹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반대하죠.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사람이 막지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사단 마귀가 막지 못합니다. 이런 핍박을 통해 이 반대를 통해 오히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핍박과 반대 뒤에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시잖아요.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과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구원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오늘 일어난 사건은 베드로를 통해 일어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떡으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베드로는 생명의 떡인 예수님, 그 말씀을 먹인 거죠. 그리고는 이 오병이의 기적이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5,000명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출발되었는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한 영혼에 주목한 겁니다. 한 영혼에.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어 그 사람을 주목하게 하고 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게 한 거죠. 인생을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어디에도 희망이 없는, 인생에 빛이 없고 온통 어둠뿐인 그 사람, 그 한 영혼에 주목한 겁니다. 그에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난 겁니다. 큰 데서부터 일어난 게 아니에요. 작은 것에 주목했을 때 그때부터 일어나게 된 겁니다. 제가 주중에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하려고 하잖아요.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한 영혼을 작정하잖아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을 사람, 그 영혼을 작정하잖아요. 아,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구나. 뭔가에 우리가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고 그 사람을 작정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구나. 그런 마음을 정말 강하게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주시는 사람. 내 마음에 부담이 되는 사람, 기억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작정할 때, 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여 구원하고자 할 때, 그때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일에 반대가 일어나는 거죠. 환경이 반대하잖아요. 이런저런 환경이 예치 않은 환경들이 일어나잖아요. 사람이 반대하잖아요. 내 안에 있는 어떤 마음들이 그걸 하지 못하도록 나를 반대하잖아요. 그때 일은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그때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핍박과 반대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희 새벽 기도에 오시는 분들 중에 두 가정에 큰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두 분 다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 자리를 지키시고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 분은 친정 아버지가 암에 걸리신 겁니다. 진행이 많이 된 그런 상태죠. 그 남편이 믿지 않는데 남편의 사업이 너무도 힘들게 된 거예요. 또 한 분은 사립학교를 다니시는데 그 무렵에 교장이 되려고 하는데 여기도 이런 기득권 싸움이 굉장한가 봐요. 같이 이렇게 교사하는 어떤 교사분들이 그렇게 자신을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공황장애가 올 정도로. 제 마음에는 그런 분들에게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고스란히 이게 저에게도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난 화요일인가요?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분들 도와주세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영식아, 그래서 내가 그들을 너에게 맡기는 거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다른 누구도 아닌 너에게 맡기는 거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들을 맡기시는구나. 그때부터 하나님 맡기셨다는 마음이 들면서 뭔가 기도가 이런 것들이 좀 더 전투적으로 바뀌는 거겠죠. 아, 그러면 내가 이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도하면서 드는 마음이 이분들이 겪는 아픔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어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까지 주셨습니다. 영식아, 내가 너를 통해 할 일이 있다. 내가 너를 통해 이룰 일이 있다. 너는 그걸 해야 한다. 앞으로 너는 그걸 하게 될 거다.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제게 오게 되겠구나. 예비되어 있겠구나. 이런 마음들을 제가 강하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요즘 영적으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들이 제게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면 중간에 핍박과 이와 같은 반대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낙심하거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 뒤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한 믿음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자 그 이튿날 대적들이 회의를 소집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모이는 거죠.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 종교와 정치의 최고 기관입니다. 엄청난 권력과 힘을 가졌어요. 그곳에 베드로와 요한을 세운 거예요. 가두는 걸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위협하는 겁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냐?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위협하는 거죠. 모든 권력과 힘이 집중된 그곳에 잡혀온 겁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권력의 힘으로 위협하며 짓누르려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 죽음으로 넘겨지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실 그때에 베드로가 그 자리가 얼마나 두려웠던지, 베드로가 여러분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베드로는 여러분 이전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들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런 베드로가 그들의 권세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선포하는 겁니다. 이 병자가 낫게 된 그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 일에 대해서 너희가 묻는다면 너희는 알라. 예수다. 너희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너희가 그를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담대히 말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에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자기 힘으로 상대할 수 없는 대상과 문제를 만났을 때 오는 것이죠. 두려움은 우리를 흔들게 만들어요. 흔들리게 만들어요. 믿음을 잃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우리로 실패하게 만드는 거죠. 신앙은 반드시 이런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그런 핍박과 어려움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올 수 있어요. 죄로 인해서. 그때는 그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때는 당연히 그걸 두려워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아닌, 내가 예수를 잘 믿는데,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오는 핍박과 그 문제, 그 방해, 반대, 그건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단 마귀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단 마귀를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위협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크세요. 온 우주에서 우리 하나님이 제일 크신 겁니다.
이 세상 어떤 문제도 어떤 대적도 우리 하나님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의지가 강해서 내 힘이 커서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단 마귀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단 마귀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굉장히 잘못 보는 거라고 봅니다. 사단 마귀를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서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거예요. 반대가 이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어도 고난도 있고 문제가 있어요. 반대도 있어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고난이 있어도 고난이 아닌 거예요. 이런 문제가 아닌 거죠. 고난이 있어도 고난에 휘둘리지 않는 겁니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에 휘둘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과 핍박과 문제가 두려워서 자꾸 피하는 신앙으로 가면 그런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와 부흥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면 누가 제일 좋아하는가 하면 사단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그게 사단 마귀의 전략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전략에 빠진 겁니다. 사단의 전략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서는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실패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이런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이 왜 넘어질까요? 우리 인생이 왜 넘어질까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신앙에서는 이런 두려움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 두려움이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해요.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내 힘이 충만하고 내 의지가 충만하고 내 열정이 충만하고 그걸로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하잖아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 성령께서 함께 하심, 이런 성령이 충만해야 하는 겁니다. 내 안에 문제가 충만하고 내 안에 불안이 충만하고 내 안에 인생의 두려움이 충만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실패하는 거예요. 인생이 넘어져요. 두려움을 갖게 되면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 힘들어지고 그 문제에 빠져들고 문제에 휘둘리고 문제에 집중을 하니 문제는 더 커지고 커져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에 문제가 작아지는 겁니다. 그 두려움이 떠나는 거죠. 그 문제가 작아지면 두려움이 떠나는 거죠. 하늘과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권세가 우리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우리의 주로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권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누구나 다 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것들은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깨어질지어다. 이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어디에서 이런 권세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진 엄청난 권세인 거죠.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담대해야 합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함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를 보세요. 담대히 일어서잖아요.
그들에게 고난과 핍박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의 이 초대교회가 고난과 핍박 속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교회인 겁니다. 우리 그렇게 일었어야 되는 것이죠. 요즘 저녁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얼마나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는지 모릅니다. 자, 교회를 개척한 교회를 다니면 이게 앞으로 제가 얼마나 목회할지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중반점, 절반 정도 이렇게 하고 절반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올해도 표도 그랬습니다만 하나님이 제게 큰 마음을 주셔가지고 저의 목회를 이제 중반 이제 이후의 목회를 새롭게 하실 거라는 그런 마음들을 참 많이 제게 주셨습니다. 저녁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어제도 제가 얼마나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는지 저를 새롭게 시작하신다는 그런 마음들을 참 많이 주세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영식아, 내가 너를 통해 할 일이 있다. 너는 그 일을 하게 될 거다.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 목회에서 지금까지 제가 가져왔던 모든 제 목회에 대한 철학이라든지 어떤 계획이라든지 그 모든 걸 제가 다 내려놓고 오로지 성령의 인도하심에만 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결단하고 일어서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뭔가 새로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를 그렇게 하시는 걸 볼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사랑의 목회, 말씀의 목회를 했다면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성령의 목회를 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가 저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지난 목요일 아침에 집에서 교회로 출발을 하는데 아파트에서 한 70대 여자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허리에 복대를 하고 보행 보조기를 이렇게 밀면서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오늘 아침에도 만났습니다. 교회로 오다가 지나가는데 저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 마음이 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지나치게 된 거죠. 그래서 다음에 하자, 바쁜데. 근데 가다가 자꾸 멈추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분을 전도해야 된다는 그 마음이 부딪힘이 계속 오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갔습니다. 돌아갔으면 그분께 바로 가서 전도를 하면 될 건데 참 저도 이게 문제예요. 자연스럽게 보이려고 저희 집 동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자연스럽게 만난 것처럼 그렇게 이제 했더니 이분이 저마치도 가버리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 집사람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런 분을 만나게 됐는데 당신 지금 어디 간다고 했잖아. 이분 전도 좀 하고 가라고. 그랬더니 본인 시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 알아서 하라고. 제가 이것저것 따지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작은 거지만 제 안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상하게 보면 어떻게 하지? 거절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것에 마음이 사로잡히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듣는 마음,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이구나. 하나님 주신 마음이면 그래,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하자. 딱 결심한 거예요. 뭐리 따지냐. 그냥 가자. 하나님 인도하시면 하나님 하시겠지. 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저만치 가시는 분 뒤따라 갔습니다. 가가지고 제가 그분에게 가자마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그냥 지나치려고 했는데 어머니 보니까 저희 어머니 생각도 나고 제가 다시 봤습니다. 어머니 어디 허리가 아팠어요? 했더니 허리는 삐끗한 거고 양쪽 무릎을 수술했다는 거예요. 아, 그러시냐고. 그러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수술하고 딸내 집이 저기 있는데 딸내가 여기 오면 운동하기도 좋고 오라 해서 왔다는 거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저 백이동에 사는데 어머니 몇 동에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는 어머니,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어머니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 싶은데 어떠시냐고. 괜찮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걸 딱 들었을 때 이분은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구나. 다니시는 분이라면 해주세요 이렇게 했을 건데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죠. 제가 아니라고 제가 아니라고 제가 해드리고 싶다고. 그리고는 짧게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어머니 이름이 어떻게 되시냐고. 이름 누구누구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제가 그 일을 통해서 이게 참 느낀 바가 두려움을 가지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안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면 담대히 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구나. 이걸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저희 사모님도 좀 전도를 시작을 하고 했는데 여러 사람들을 만났더라고요. 제 안에 이걸 단적인 작은 일입니다만 이걸 통해서 제가 깨달은 바가 우리가 전도도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아무 사람한테나 같이 전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가고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계실 때는 무슨 사건이 일어날 거잖아요. 그렇게 행하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 뜻이 있다 하는 이런 마음이 들 때는 담대함이 일어나는 겁니다. 담대함이 일어나요. 모든 사역이나 일들을 그렇게 감당해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들을 참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담대함으로 반드시 일어서야 합니다. 핍박과 반대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두려움에 빠져들면 안 됩니다. 두려움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낙심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두려움에 이겨야 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으로 충만하지 마세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히 일어서야 합니다. 담대함으로 예수를 믿고 담대함으로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핍박과 반대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